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요, 평안함보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하는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냅니다. 이 찬양처럼요 하신다면 또 별일 없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겠지요. 그러나요, 그렇게 평안하고 아무 일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긴 인생에서 몸이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경제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오는 힘듦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도요, 속으로는 진짜 이제 끝이구나 하는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주위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이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리고 싸워서 이기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외친 보통 우리와는 또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 나오는 열왕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장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 19장 읽었던 이 내용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정말 죽자 사자 기도했는데 그 현실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 이 사람이 이사벨이라는 그 왕비 한마디에서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이 긴 본문들을 읽었지만 여러분들 이야기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다시 한번 더 하나하나 처음 보는 이야기처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나누도록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조금 급하게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죽이기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라 한지라.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밤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 죽기를 원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낫지 못합니다 라고 도망가있습니다.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 이사벨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을 다 고하여 바쳤습니다.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 자신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이야기도 하지요. 그랬더니 이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쯤 되면 너를 꼭 죽이겠다고. 네가 죽인 그 사람처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내가 믿는 그 신이 나를 벌을 내려도 좋다고 이렇게 무서운 저주와 함께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엘리야, 그 엄청난 선지자인 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또 불끈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그는 무서워서요. 18장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제 어제와는 전혀 다른 그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요. 아버지, 이제 제 인생 다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두려워
떨며 기도합니다. 그는 엄청난 영적 승리의 다음에 찾아온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칼로 그들을 도륙해버렸던 그 선지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정말 나약한, 우리하고 도무지 변함없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이야기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절대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나무라고 계시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야, 네가 어제까지 그렇게 잘 싸우더니 왜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왜 지금 여기서 힘을 잃고 숨어 있니? 왜 너는 지금 내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니?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네가 보는 지금의 현실과 또 앞으로 있을 그 뒤의 진실은 다르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 첫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첫째는요,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야, 다시 일어나. 믿는 놈이 무슨 일을 이렇게 도망다니고 그래. 힘내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랍니다. 완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쫓기는 도망자와 같다. 아무리 벌어도 그 물질에 쫓기고, 한가로운 것 같아도 늘 시간에 쫓기며,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돌아보면 할 일이 여전히 태산처럼 남아 있는 우리다. 드디어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 어느새 이렇게 쇠약해져 버린 육신을 돌보느라 이제 정신없는 인생이 된다. 학생은 공부에 쫓기고, 직장인은 일에 쫓기고, 어르신들은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의 남은 시간에 쫓긴다. 지나온 과거에 쫓기고, 다가올 장래 일에 쫓기는 우리는 도망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쫓기는 삶 속에서 지쳐버리고 파괴되어버린 그 인생을 보며 다시 일어서세요, 기도하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말하고 말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지쳐서 누구라도 이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와 준 그러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듯이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쫓기고 있는 이 도망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제가 알았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드라마에나 나오는 것처럼 사경을 헤매게 되었지요. 그리고 쉽지 않은 심장을 열고 수술을 하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죽음과 싸우는 시간을 보낼 때, 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갑작스럽게 두려운 마음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시간 이에서 나의 마지막 시간에 도망자처럼 쫓기고 있을 이때에, 그래, 기도해라,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단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원하던 그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에서 되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삶의 마지막 도망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혹은 이곳에 계시는 숨지게 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 않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그 마지막 시간 도망자가 되어 보아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 말씀 또 제가 좀 급하게 읽어드릴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그 길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자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긴 그 엘리야는 분노에 찬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말을 듣고 완전히 겁을 먹었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친, 지금 어찌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그는 이제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고 동굴 속으로 숨어 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때 그런 힘이 다 빠져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시거나 이래라 기도해라 말씀을 붙들어라 이제 앞으로 나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요 그를 돌보십니다. 무너진 그를 쉬게 하셨습니다. 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그 현실이라는 그 거대한 힘에서 도망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저처럼 잘난 척하며 설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 책망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마음도 우리 영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로 우리들이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혼자서 너무 오래 참았고 혼자서 너무 오래 버텼고 또 혼자 너무 오래 모든 것들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버거웠고 그래서 기도도 해도 안 되었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숨막히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쉬어라, 먹어라, 좀 자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현실을 잘 안다, 돌보십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한계를 아시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달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쉬면 뒤처질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고 내려놓으면 실패할 것 같아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더 걱정하고 달려온 우리들이지만 억지로 달리지 말고 조금만 자고 잘 먹고 잘 쉬라고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현실에서 도망친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명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쉬어도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 말하는 저의 독백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이 오면 걱정 말고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고 도망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계속해서 둘째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왜곡되어 보진 이러한 현실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자, 10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이제 찾아서 빼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며 바위를 부수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 왜 거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여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도 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주의 전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제 생명을 이제 빼앗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느냐, 그 굴에 숨어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엘리야는요, 자신이 보고 있는 그 현실이요, 자기 눈 비친 잘못된 왜곡된 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무상의 제단을 부수고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칼로 도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와 동일한 이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죽고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또 더 힘든 것은요, 제가 하나님을 이 산에도 찾아보고 이 큰 지진에서도 찾아봤는데 하나님 당신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자신의 눈에 비친 이 왜곡된 현실을 보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모든 것을 끝났다고 말하고 실패합니다. 다 죽어버렸고 다 멀명했고 이제 여기가 끝이다라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는 망했다, 현실을 왜곡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현실을 잘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맞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했고 일했고 사명을 다했고, 그러나 지금은 혼자 남아있고 이제 그런 그를 이사벨이 죽이려 한다는 그 눈에 비친 이 현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은요, 자신이 맞이한 이 현실보다 그 절망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을 더 어둡게 보게 만든다는 그 왜곡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남았구나, 나 혼자 힘들구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구나, 다 끝났구나, 이제 소망 없구나. 이제 그는 자신이 맞은 현실의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어둡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무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아무 데도 계시지 않는 것이 진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왜곡된 현실이 빚어낸 그 잘못된 현실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었. 그러나 아직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바울에게 입맞추지 않은 네가 혼자가 아니라 7,000을 내가 아직 남겨놓았다. 아니다, 네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사탄에게, 현실에게 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이나 있다.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왜곡된 현실에 눈에 가려버린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맞은 현실을 더 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에 가린 현실을 넘어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악한 이사벨만 보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을 깨고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 7,000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동굴에 숨어서 어두움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절망의 현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밝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현실에 갇혀버리면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진실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현실이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아니, 사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고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정말 숨이 멎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우리 인생 전체의 진실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진실의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병보다 크신 하나님을요,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요, 나의 경제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요, 우리의 부부의 문제의 그 상처보다, 우리 교회 안의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요. 병도 현실이고요,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 맞습니다. 아픔도 내 앞에 있는 분명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아픈 현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우리의 시각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은 진실을 보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7천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제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분명합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18개월 된 그의 아들이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음성 메모를 그 목사님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이 브라이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긴 침묵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화기 너머에 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후진하다 쳤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이 통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어쩐 일인가 이 목사님이 다시 물었을 때 이 브라이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집 밖에 나온지 몰랐습니다. 그 어린 18개월 된 아이가 문을 열 수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브라이언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새로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가끔씩 의무적으로요, 교회에 얼굴을 비치던 자신이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모든 걸 잃은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고, 그 고통의 현실이 사실이지만, 자신의 아들이 죽어버린 것이 사실이지만 그 현실이 진실 전체는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왜곡된 현실을 깨고서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이 뭔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이제 세 번째 대답을 한번 봅시다. 현실의 끝난 자리에서 이제 새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모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왜 여기 있냐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은 현재의 삶에 지쳐서 탈진한 엘리야를 먼저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 그 다음에, 그 현실 넘어 진짜의 진실을 보여주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살아내라. 다시 네 사명을 붙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그 왕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 그의 손을 통하여서 세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늦었다고, 나는 끝났다고,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우리는 말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 네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시작해라, 내가 아직 너를 사용한다, 다시 살아내라, 너의 현실에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있다고 그 사람을 버리거나 그 사람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잃은 그들을 먼저 쉬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진실을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현실에서 를 세우십니다.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실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보다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멋지지 않습니까? 나의 끝이 이제 예수의 시작이랍니다. 현실은 나에게 너는 이미 끝났어야, 너에게 이제 희망이 없어,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현실과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오히려 내 안에 정말 이상하게도 꿈틀꿈틀거리는 예수가 이제 믿어지고 예수님이 뭔가 하시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경험들,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자신의 18개월 된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도 못한 아빠인 그 브라이언이 아무 생각도 없이 차를 후진하다가 자기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꼭 부모가 아니어도요,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죄책감과 후회와 절망이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그 목사님에게 이 전화한 브라이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를 만났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픈 사연을 이 브라이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줄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이보다 더 구체적인 답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기 암으로 이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어서 자살의 충동이 생겼을 때, 30년 동안 내 척도를 다 바쳐서 직장에서 일하였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나 버렸을 때, 그리고 병원에서 심장수술 후에 나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제 몇 시간이 고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로 이 말씀들, 이 댓글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더니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시자가 되었다. 비로소 예수가 새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평안하게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요, 전혀 옳지 않은 길이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길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인생에서 초점 맞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지점에서 복이 시작되고 참된 만족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밖의 지점이 바로 나의 끝, 나의 절망이라는 지점입니다.
저에게 심장마비는 제 건강의 끝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수술을 하고 이제 전혀 다른 너무나 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끝이었죠. 저의 모든 건강을 잃어버렸고 이제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맛난 음식, 그 좋은 음식도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일상적인 삶도 끝났지만 전혀 원치 않는 그 지점이, 그 인생의 끝이라는 그 지점이 복의 시작이었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지금 우리가 만나는 나의 끝의 그 지점에서, 나의 절망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은 예수의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긴 시간을 잘 버티고 살아오신 우리 특별히 소망의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런 우리들, 그러나 어느 때는 정말 참기 힘든 시간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요, 숨막히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동굴에라도 숨고 싶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쉬게 하심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먹고 회복하게 하심을 잠잠히 누립시다. 그 속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아직 그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고 잠시 쉴 때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험악한 현실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게 하기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 앞에 이 거대한 현실은 이미 끝났다고 사탄은, 현실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아니,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는 것,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현실 넘어 있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끝에서 예수님을 그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끝에서 그 뜻밖의 지점인 나의 절망에서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나의 힘이 빠지고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음을 인정할 때 그곳에서 예수의 시작됨이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오늘 태양은 떴고 내일 태양도 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십시오. 아직 여러분들을 함께 동행하는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의 끝에서 나를 쉬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를 만나서 오늘부터라도 예수의 시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이 토론토 갈릴리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도 있고 지치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고 무너진 그 사람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시고 그 너무나 큰 왜곡된 현실을,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아니다, 너가 혼자가 아니다. 7천이 아직도 너와 함께 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며, 이 알지도 못하는 정말 그 절망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복이, 예수의 시작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알아가는 복된 오늘 하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